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의 선언입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법정 소환령입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계시의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벌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내 죄를 모르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며 두려운 심판의 목소리를 바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경우 재판을 진행할 시에 그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채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 전 우주를 증인들로 채택하십니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법정에 세우십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법정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늘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인간의 역사와 모든 행위를 위해서 다 내려다본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인입니다. 하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백성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될 그런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너희가 재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 절기마다 수많은 제물을 제단에 바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삶의 순종도 없이 그저 재물만 바치면 복 주시겠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신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수소나 순념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도록 모세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신들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먹고 마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 짐승들, 가축들 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자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저 우상들과 같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제사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깃든 제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감사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환난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면서도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을 아무 쓸데기 없는 것처럼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면서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행악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않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마음을 쏟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대조적으로 생각하다는 말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감사는 반드시 예배당 밖에서의 온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로 뒤따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며 가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